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일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어느 세계사의 역사, 어떤 나라의 역사,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또 시대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립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각들은 과연 어떨까? 사실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사람의 시각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시각은 일관되게 하나의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은 일관되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제 다윗과 같은 상황이죠. 다윗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다윗 같은 인물은 비록 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그 입장이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작으로 딱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왕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구한다? 왕을 구하는 것이고 그 왕을 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지금 누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사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사울의 초기 왕정의 시대의 왕권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이렇게 보게 되는, 말하자면 초기에 사울의 왕권의 하나의 이제 그 획을 이제 딱 긋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15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이제 다윗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4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울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15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실제로 이제 그 관점이 바뀝니다. 역사적 관점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된다면 이제 사울의 인생은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울의 역사적 관점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벌써 마무리가 아닙니다. 사울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이제 누구의 역사라고요? 다윗의 역사라고 친다면 사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성경에서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울의 인생이 그랬구나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애매한 게 좋을까요? 명확한 게 좋을까요? 명확한 게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 사람은 참 명확하게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게 낫지, 이게 애매한 건 좀 말 그대로 애매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기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47절과 48절을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사울이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서 대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브레사 사람들을 막 쳐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었던 동안에 계속 뭐를 합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겨요. 감사한 일이죠.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리고 또 48절의 말씀에 아말렉 사람들을 쳐요. 그래서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요. 자, 52절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대요. 큰 싸움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도 그 싸움 중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7절, 48절 말씀에 의하면 계속 이겨요.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게 왜 애매하다고 그러느냐면요, 여러분,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싸움이 없는 게 나을까요? 물론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괜찮죠.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싸움이 많은 게 나을까요? 싸움이 없는 게 나을까요? 네. 싸움이 없는 게 낫죠. 평화가 낫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싸워서 이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은 뭔가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서 재직하는 그 날 동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사사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럼 싸움이 40년 동안은 없고 몇 년 동안은 없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게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그 땅에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싸움이 임해야 됩니까? 평화가 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싸움이, 전쟁이 있었어요. 물론 이긴 거는 다행입니다. 그죠? 그때마다 이긴 거는 참 다행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싸움, 이걸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싸워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이 싸움을 어떻게 잠재워서 이스라엘 땅 위에, 이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 주신 젖것거리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위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다가오면 싸우고 이기고 승리했다 이러고 계속 있어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50년이 넘도록 지금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70년이에요. 70년. 그 7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미사일을 막 쏘고 있잖아요. 쏴게 놔둬야 될까요?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통일을 시켜야 될까요? 예, 똑같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애매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싸움이 있어서 승리하는 건 좋으나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마무리가.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싸우는데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없으니까. 자, 그러면 고민은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 고민은 있었어요. 고민은 있었는데 고민이 엉뚱하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합니다, 사람들은. 아,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지?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이 이게 끊이지 않지? 내 인생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지? 내 인생에도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은 이렇게 잦아들지 않지? 나의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지? 언제쯤 나에게 이렇게 평화가 임하지? 고민 안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일하려고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싸움이 있으면 그 싸움을 여러분들 어떻게 잠재울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사울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했어요. 52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그 다음의 장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각할 때 교과서적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쓴다고 생각하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은 무슨 고민으로 여기다 써내려고 하실까요? 사울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쓰게 됐냐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걸로 끝나요. 고민은 했어요. 맞는 고민일까요? 이게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 고민의 결과일까? 이거는 아니죠.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사울이 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사울이 불러 모았더라. 실상 불러 모으면 차라리 누구를 불러 모아야 될까요? 뭐 선지자를 부르든지, 그죠? 예, 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든지, 사람들을 부르려면 차라리.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아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뭐라고 불러 모아야 될까요? 사울이 그럴 동안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뭐 금식했더라, 기도했더라, 예배했더라. 고민은 했는데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용감한 사람 불러면 뭐합니까? 힘센 사람 불러면 뭐합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를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때는 고민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왜요? 이기긴 하니까.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싸우는데 뭔가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돌파는 되어져 나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싸움이 안 멈춰요. 그럼 고민을 해야죠. 내가 힘센 거, 용감한 것들 불러 모으고만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 심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힘센 사람도 불러 모으고 용감한 사람들도 불러 모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불러 모은다고, 큰 힘을 센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쟁이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싸우긴 해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춰지진 않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도 전쟁이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문제가 많을 때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냥. 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향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뭘까요? 이때마다 그때마다 누구를 향해 나오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도라면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면 압니다. 이게 앞에 몇 분까지밖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끝까지는 안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접속 통계 보면 다 나와요. 희한하죠? 다 나와요. 유튜브 제가 이제 보면은 접속 통계 보면 몇 분까지 사람들이 보느냐 이거 다 나와요, 여러분. 희한한 세상이에요. 처음에 5분밖에 안 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몇 분 정도 진행이 되냐면 16분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쯤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듣는 거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죠. 이 정도쯤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지금 아는 게 정말로 이 아는 대로 지금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인가?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멈춰지는 게 중요하네요. 멈춰지는 게. 더 이상 멈춰지는 게. 아니 이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멈춰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싸움이든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것이 이제 멈춰지는 시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싸움이 멈춰지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겠어요? 승리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물론 승리 안 하는 것보다는, 지는 것보다는 승리가 낫겠죠. 그러나 멈추기를 기원하셔야 됩니다. 싸우는 것보다 멈추기를 위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철저하게 믿음의 고민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사가 바뀌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로 바뀝니까? 다윗으로 바뀌어 나가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큰 거 나와요. 이제 골리앗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끝나버려요. 고민 없습니다. 다윗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40일 동안 사람들 고민한다고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싸우기는 싸워요. 그리고 지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고민은 안 해요, 여러분들.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다윗 딱 나서자마자 단번에 고민 끝내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윗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